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과 나그네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2장 23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다고 당연히 제자들도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굳이 왜 밀밭을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딘가로 향하고 계셨고 그 길에 밀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지나가시다가 길을 만들려고 이삭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이삭 자르는 장면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밀 이삭도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왜 안식일에 당신 제자들이 일을 하냐고 막 따집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 있죠. 특히 율법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결법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요리를 해도 안 되고 운전을 해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안 됩니다. 불을 켜는 것도 안 돼요. 전등을 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휴지는 사용해도 되는데 휴지를 끊으면 안 돼요. 휴지를 끊으면 안 돼. 그건 일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 위주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리 휴지를 끊어놔요. 전날 쓸 수 있게끔. 불도 전날 다 켜놓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모든 층에서 다 섭니다.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게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이 다 한 번씩 서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걸리겠죠. 어디 한번 올라가려면. 그렇게 중요해요. 또 화초에 물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로마가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을 하는데 이때도 안식일에 로마가 일부러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이때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해서 요새가 함락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전쟁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식일이 중요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마스랑 다투고 있죠. 지금도 휴전을 했는데 또 뭐 서로 공격을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거든요. 하마스가 언제 쳐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쳐들어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 일부러. 이것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자른 것을 당연히 와서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윗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다윗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안식일에 이 그 율법을 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 다윗도 이렇게 배고파서 먹었는데 안식일에 이게 지금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 율법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이 율법보다 더 소중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바리새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가 더 먼저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애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도 계속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랍비 같은 존재로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에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안식일인데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귀신 들린 사람, 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이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도 다 부정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죠. 부정한 사람이에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리고 온 거죠.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평소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생명을 중시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러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럼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일 거고 그럼 예수님을 고발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일부러 지금 데려다 놓는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못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인데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안식일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시하죠. 예수님이 병 고치시나 보려고. 혹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니까 고발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종교개혁 차원에서 생겨난 집단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늘 예수님하고 다투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처음 시작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몇백 년이 이어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은 어때요? 유대인들의 삶이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속국으로서 계속 탄압받고 있죠. 계속 이런 상황들이 계속 수백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지?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수백 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유대인들의 신앙이 약해져 가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고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바로 그럴 때, 그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개판이 되어가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한 집단이 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너네처럼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믿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나름대로 종교개혁인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철저한 종교를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럴만해. 저렇게 해서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그래, 나도 저 사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야겠다. 이러한 존경심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수준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 율법을 지키니까 사람들로부터 권위도 얻고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 이어지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러자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율법과 형식을 강조하면서 이제 신앙의 회복, 종교적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이는 왜냐하면 절대로 내용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누워 있어도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도 일종의 형식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이라면 그럼 내용이 뭘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용을 위해서 형식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잘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집에서 누워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됩니다. 굳이 교회 안 와도 돼요.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를 못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사람들도 나름 다 괜찮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 딱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서 소파에 탁 앉아서 테레비를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점점 정장이 평범한 캐주얼 옷이 되고 캐주얼 옷이 잠옷이 되고 자세가 정자세에서 눕는 자세가 되고 그러다가 눈이 감기고 전혀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점 변해가지고 우리가 벌써 그걸 체험했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된단 말이죠. 교회를 안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안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후의 시간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 안 되죠. 형식이 없이는 절대로 내용이 보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형식을 막 강조해요.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 그 내용이 잊혀진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율법입니다. 왜 안식일을 그럼 지키는 게 중요한 율법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방금 읽으셨던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예, 요게 이제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대전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이 생기지가 않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는 완벽했고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힘들다. 하루는 쉬어야지. 지금 우리는 5일이라고 이틀 쉬잖아요. 이제 4.5일째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도 이제 6일 일하셨으니까 힘들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힘들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드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힘들어서 쉬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식과 휴식은 다른 거예요. 안식과 휴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든 그 세상이 완벽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이 완전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게 안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도 그 완전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인간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누린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셔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일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안식을 누리다가. 그러자 이 세상의 완전함이 깨집니다.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하지 않게 됐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니 인간도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인간은 세상에서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출산에 고통이 생기고 더 이상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고대적인, 요즘 사상엔 안 맞지만 옛날 사상으로 남자는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낳고, 이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사실 과거, 이 근대 이전에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고통이 됐다는 뜻이에요. 일도 엉겅퀴가 나고 아이 낳는 것도 고통이 되고. 안식이 사라집니다.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이 완전하지 않게 된 이 세상을 인간은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악들을 내가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접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과 안식을 교제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게, 여러분 일하면서 막 하나님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하면서 교제가 안 돼요. 세상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완전하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은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일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라. 이게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형식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뭐가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라는 내용은 사라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사실은 잊혀지고 일을 하냐 하지 않냐 이것만 중요해지는 거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막 얘기 드렸죠. 휴지는 미리 다 끊어놔야 되고 뭐 집에서 반경 몇 미터 이상 나갈 수 없고 뭐 돈도 쓰면 안 되고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요리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그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다 고통이 돼요. 고통. 율법이 고통이 됩니다. 심지어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는 돕거나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런 안식일을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변질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갔더니 1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3장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인데 전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여줍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정작 핵심 내용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상황,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전혀 율법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마른 손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왜? 일을 하냐 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냐 교제하지 않느냐 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는 예배 시간 도중에조차도 하나님과 교제가 힘들죠.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봤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을 놔두셨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교제하신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연습을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내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나가서도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여러분들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기세를 몰아서 밖에 나가시고 월화수목 금토를 보내시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제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지금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우리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스스로의 그 종교적 열심을 내가 의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는 그런 종교적 열심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뭐 발휘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럴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종교적 열심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하나라도 찾아내야 겨우 열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종교적 열심을 발휘하지 못하니 내가 교만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주 겸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언제까지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적 열심을 막 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종교적 열심을 막 내고 열정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그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 종교적 열심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나보다 못 미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일이 안 풀리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겠어? 저래가지고는 안 돼, 저거 라는 생각을 혹시 내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제발 하나님을 저 사람이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나와서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같이 뭐 활동도 좀 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정말 너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내 사랑의 마음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나의 이 열심과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인가?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선악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보다 중요하다. 종교적인 열심,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어서는 내용이 절대로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중에 교회에서 하는 다른 예배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 삶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게 형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라고 성질이 나게 됩니다. 반드시 성질이 나게 돼요. 왜? 열심을 내면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좀 봉사를 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나를 회복하고 나서 다시 열심을 낼까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일을 하는 건 원래 힘든 거예요. 안 힘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힘들다 보면 어때요? 다른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나에게 힘듦을 가중시키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정죄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열심은 최악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맨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율법과 형식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엄격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과 형식이 아니라 사랑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중요합니다. 열심 가운데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시고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까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안식이 지금 이제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여기서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안식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서 나가서 일상에서까지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